우리 창세기 10장에 우리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10장의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0장에서 만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다른 사람들의 족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족보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족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형제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 가운데 원수가 있었죠. 예,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의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자. 예,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의 자식 대들은 우리 하영이가 하경이가 원수되지 말고 또 우리 새로 오는 하준이가 원수되지 말고 다 협력해서 좋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그것이 창세기 10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영적인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셈족이지 않습니까? 이 셈족이 모든 종교를 4대 종교, 유교, 불교, 또 이슬람, 유대교, 또 기독교, 모든 것이 셈족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셈의 그늘 아래에 저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성경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34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다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2015년도 통계표에 보니까요, 소득 신고를 한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어요. 2천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영업자가 660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에도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없어요. 거기는 관광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660만 명이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겠습니까? 통닭집, PC방, 미용실, 또 커피숍. 그런데 2018년이 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인구가 약 600에서 700만 명 된다 그래요. 그들이 뭐 하겠어요? 식당 하겠죠. PC방 하겠죠. 커피숍 하겠죠. 여러분, 앞으로 자영업은요,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도 봐도 앞으로 미국 금리가 2%만 올라가면 우리나라는요, 큰일 나거든요. 2018년 되면 다 걷어들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 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우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김영신 집사는 일이 정말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계속 장애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발휘해야 되니까. 많이 벌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박 집사는 일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은. 우리나라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영남권에 이 지진이
우리나라가 5도의 지진이 일어났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흔들리더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질학자들이요, 연구를 했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강남 가면 안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많은 피해가 강남이랍니다. 6.0의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인구의 강남, 서울만 1,300명이 죽는데요. 6.0이 일어나면 1,300명이 죽는다는 것은 거기다가 곱하기 10에서 20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6.5가 일어나면 14,000명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별로 대비가 없거든요. 7.0이 나면 다 폭삭이에요. 뭐 일산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나를 맡게 되겠구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지막 재앙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시편 91편을 통해서 내 좌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지고 내 우편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지키심, 그리고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부요한 자지만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영적 진리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실들을 기대하면서 시시하게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겠죠. 더 많이 세상의 흐름을 보겠죠.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경영하심 속에 이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김영지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오늘 이 설교 내용과 너무 똑같아. 그래서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처럼요 일반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세상의 역사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도 바벨탑 사건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바벨탑 사건을 알거든요. 그럼 바벨탑 사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예, 언어와 말은 다르죠. 이 땅에 많은 언어가 있지만 말은 있지만 언어가 없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형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언어를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와 말이 하나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뭐가 통한다는 거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뭐 우리는 자주 해외를 안 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언어가 안 통해서 해외 나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뭘 말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럼 우리 뭐 하죠? 바디랭귀지 하지 않습니까? 애들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중국어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신나는 세상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2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벨탑 누가 쌓았나 그거.
주범이 누군가? 두 번째는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바벨을 쌓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동방, 시날 평지. 줄 한번 쳐보세요. 시날 평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은 셈 자손들의 땅이죠. 바벨론은 셈 자손들의 땅인데, 여기 2절에 그들은요, 셈 자손들이 아닙니다. 셈 자손들이 아니고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함 자손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10장 8절 9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첫 용사라는 것은 홍수 이후죠. 홍수 이후에, 홍수 이전에도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용사라는 뜻이, 니므롯의 뜻이 포악한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포악한 자가 있었죠. 가인도 포악했고 또 라멕도 포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등장한 용사가 누구냐?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을 성경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 용사가 깃보루, 지난주 우리 봤죠. 용사로 표현되지만 포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홍수 이후에 등장한 최초의 포악한 자, 인간 사냥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겠다는 거죠. 예? 자,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5절 보세요. 창세기 9장 5절. 9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찾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찾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줄 안 온 거죠? 찾고, 찾는다는 게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게 뭔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내가 찾아서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찾아서 그를 찾아서 찾고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장 9절에 보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우리에게 니므롯을 소개하는데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용감한도 용서와 똑같은 단어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용감한도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포악한 사냥꾼. 그것이 나중에는 속담이 됐다 그랬죠. 조금만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은 니므롯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때립니다. 폭력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당신 니므롯 같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니므롯이 그냥 짐승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 사냥꾼이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인간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므롯이 정복한 땅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여러분 10장 10절 보세요.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으로 시작. 그의 바벨과 엘렉과 아갓과 갈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이는 큰, 우리 눈에 들어오는 지명이 있죠. 아수르, 한번 올려보세요. 아수르 여기 있죠, 그죠? 아수르, 그죠? 바벨론.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시나리의 땅 바벨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요 셈족이거든요. 셈족의 땅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함족들이 왔다는 거예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누가? 함의 후손들이 지금 셈족의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을 죽이면 내가 반드시 찾아내어서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므롯과 함의 자손들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징계하면 안 돌아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돌아서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복을 줬습니다. 그러면 충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충성하죠.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금방 징계하면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징계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때에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이 준비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한 그 산에 올라가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세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 여러분 징계받기 전에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니므롯은 폭군이었습니다. 니므롯이 폭군이 되었는데 그 당시 셈족은 착했거든요. 선한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니므롯 안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창세기 9장 5절처럼 반드시 찾아 죽이겠다고 말씀했지만 죽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싹 텄느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면 정복한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물론 이 땅 모두를 다 정복한 사람은 없지만 자기의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스스로 천왕이 되고 스스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니므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죄를 징계하지 아니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앞서 있는 분들은 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 내 안에 니므롯이 없는지.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동방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멈추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에서 출발했는데 신할 땅에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동방이라는 것이 뭔가 이상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동방이 어딘가? 우리 창세기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입고 쓰고 뭐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만든 인류를 그냥 놔두신 다음에 동방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동방의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천국을.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거기에 물도 있습니다. 생명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모두가 다 금덩어리로 그리고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도 뭐가 있던가요? 금덩어리, 보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출발해서 신할 평지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내 삶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분들을 향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야 될 본향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케뎀이에요. 케뎀은 장소, 위치도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말할 때 이 시간은요, 창조의 시간.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뭘 부어 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었거든요. 생기를 불어 넣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시간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얼마나 충성된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리고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바라봤다고요? 하늘에 열려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를 담고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꼭지가 돌도록 떡이 되도록 마셔가지고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세월이 지난 후에. 노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도 1년 17년 동안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현장 속에 살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방주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자식 가운데 함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지만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매일매일 삶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소망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세월이 지날수록 한 형제의 자매임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함께 협력의 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악하니라.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죠.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거든요. 지혜를 강조하면서 뭘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절약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엑사고라죠. 건져 올리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이 시간들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시간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 카이노스, 아이온.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24시간 일반적인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건져 올리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져 올립시다. 그 건져 올린 시간을 가지고 아이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온. 여러분, 아이온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삶인데 카이로스를 많이 건져 올렸으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거지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우리 시험 치는 거 힘들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남들은 놀 때에, 남들은 게임할 때 포기하고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 시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학교 빨리 가고 싶겠죠?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는 아이들은 빵점이지만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자기가 원했던 만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의 눈물을, 너의 슬픔을, 너의 아픔을 닦아주리라. 천국 갔는데 주님께 수고한 게 없어. 주님이 닦아줄 게 없어.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누가 갔는데, 김집사가 갔는데, 김집사 수고했어. 눈물을 닦아주고 애썼구나, 고마워.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담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요 타락했습니다. 예? 아담의 아들이 둘이었지 않습니까? 아벨과 가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벨 대신 셋을 주지 않습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 때에 여러분, 셋이 왜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때야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을 때에 그때의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살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버리면 찾을 것이라. 우리가 죽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깊은 인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이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대신하고, 진흙으로 벽돌을 대신했답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전에는 진흙을 햇빛에 말려서 벽돌로 썼습니다.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진흙을 발라서 접착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공법을 발견했습니다. 벽돌을, 진흙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불가마에 넣어서 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단단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아스팔트, 역청, 아스팔트, 접착제거든요. 접착제를 발라서 새로운 공법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혁명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이겠어요. 아니, 진흙으로 햇빛에 말려서 진흙을 접착제로 써서 올린다고 한들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벽돌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해 쌓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새로운 공법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보니까 성읍은 이름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리고 탑이 두 번 나오죠. 도시를 건설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탑이에요. 탑을 더 높이 쌓았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그들이 새로운 공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근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제일 높이 쌓은 층이 몇 층이에요? 두바이가 120층인가요? 130층인가? 한 150층 안 넘죠. 하늘 꼭대기는 안 닿죠, 그죠?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새로운 공법을 만들었지만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접착제로 대신해서, 진흙을 대신해서 우리 쌓는데 하늘 꼭대기가 좀 쌓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직역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름을 새기자,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벽돌을 쌓는데 그 탑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자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빼고 불교에 사찰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기와장을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팔죠. 이거 아시네. 한 장에 뭐 어떤 거는 만원, 또 뭐 중요한 거는 뭐 2만원, 뭐 하여튼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을 팔아요. 기와를 팝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탁 하는 거예요. 요 가까이 있는 순복음교회도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 기도원도 굴 하나 만드는데 몇백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기부하라 그랬더니 기부자 명단을 그 앞에 적어준대요. 그때 엄청나게 냈어요. 가보면 이러면 굴 앞에 가면 돈 기부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내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에다가 이름을 썼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랬던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내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랬던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을 통해서 주의 영광 위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뭐를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거든요. 성경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이 틀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으면 높이 쌓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기로 몰려들겠죠. 보니까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지만 그게 머무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좋으니까 머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둘렀다가 가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단맛을 보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게 머무는 거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자, 그리고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이죠? 바벨탑을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내가 표대가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표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오후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기는 사람은요, 세상을 정복합니다. 내가 나를 못 이겨요. 알고 있지만 못 이깁니다. 이게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못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표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게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표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표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진단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 보세요. 그 더러운 집단, 중세 로마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로마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걸고 모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표대가 아니라 인간이 표대로 해서 모이면 부패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것이 기독교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저항하면서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책에서 세상과 충돌하라. 여러분, 세상과 충돌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학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충돌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되지 않습니까? 니므롯이 자기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뭔 말하는 거죠? 오늘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을 버리고 본토 친척집을 버리고 선교 나갔던 그 사람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도 자기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 안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그분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11시 59분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분. 여러분, 브렉시트가 표로 하면 이거는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일본 아베 신조가 우승한 거는요 조작입니다. 이거 브렉시트도 조작입니다. 세상의 정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드가 배치되면 난리 나는 거죠. 남중국해, 필리핀이 지금 불매운동, 중국이 불매운동하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요크들이 빠져나가면, 아니 통화 스와프가 지금 우리 한국하고 중국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IMF를 만났습니까?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서 망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IMF가 오면 중국이 돈 빌려주겠습니까?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3차 대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정말 주님 오실 날이요 심히 가까이 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나, 지진이 일어나지 않나, 지질학자들 모여서 연구하지를 않나,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다해서 가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나갔는데 집에 돌아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원하는 수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건져 올림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행여 우리는 그러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나 보죠?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의 생사하복은 그분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생사하복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름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못 보시는가요? 보실 수 있습니다.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롯과 그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이 어두웠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세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지금 흘러가는 정세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역대상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정세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눈에 어두웠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답니다.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읽으면서 여러분, 6절을 읽으면서 이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이후로는, 이 무슨 말이죠?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무슨 단어가 이상해요? 무슨 단어가 이상해요? 그렇죠.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못 막습니까? 막을 수 있죠.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말을 안 듣잖아요. 한두 번 건면하고 한두 번 야 그러면 안 돼. 그 또 안 들어.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졌다. 지어서 진 거예요? 아니죠. 이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서 안 막은 것이 아니고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서 막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었죠? 자율성.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율성을 줬어요. 천사에게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명령이고 법이고 그대로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율성을 줬어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 나가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 나가는 것을 아버지가 흔쾌히 너무 기뻐서 내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서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그거 하도 원하니까 내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동구밭에 나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기다리는데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서 안 막은 것이 아니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악영이 들어오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기라는 겁니다. 악한 영에 포로되면 우리 스스로 풀려나올 수 없습니다. 도박의 포로가 되면 도박에 스스로 풀려나올 수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의 포로가 되면 스스로 풀려나올 수 없습니다. 혈기의 포로가 되면 스스로 풀려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김영실이랑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되어 있습니까? 그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놔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서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소돔 땅에 천사 2명이 찾아가죠. 소돔의 남자들이 종성연애하려고 그걸 찾아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딸과 관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된다는 거죠. 롯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롯을 죽이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와 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갑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들이 문을 찾더라. 헤매더라.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도 몰라요. 악한 영에 포로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악한 영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주님밖에 없다는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7절부터) (9절) 이후에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말이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그 부분은 뭐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다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이거 사실 몰랐는데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그 함 땅에는 함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셈 족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 악한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 땅이 심판받지 않고 주님이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빨리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우리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할렐루야.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온 새 아들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여러분, 새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말 흩어져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요, 셈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니무롯을 포함한 함의 후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나님은 흩어지라 말씀하셨는데 흩어지지 않습니다. 함이 뭘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면 내가 반드시 찾아내어서 너 죽일 거야. 근데 안 죽더라고요. 니므롯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별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죄를 짓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죄를 지면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징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때에, 주님이 작정하신 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흩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서로 말하자. 줄 치세요. 서로 말하자. 주님.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서로 말하자. 말하되 자. 그랬죠. 또 말하되 자.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말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3절 4절은요 인간들이 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벽돌로 도를 대신하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나님은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자. 여러분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진 시간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업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짓고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은 건져 올린 시간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듯이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요 믿음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큰 교회, 준비된 교회, 환경이 좋은 교회이지만 정말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에 오셔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은혜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위치를 못하고 있다면 돌아섭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나오시고요. 성경을 한 절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약성경 985페이지 이사야서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그분이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맹세할 필요 없잖아요. 맹세는 약한 자가 하는 거거든요. 낮은 자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요 우리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맹세하십니다. 뭘 맹세하십니까? 그분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모든 경영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한 가지 남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분이 반드시 경륜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분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